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물에 빠지면 힘을 빼야 한다고 말하죠. 힘을 빡 주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물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힘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원래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힘은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힘을 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다행히 저는 수영을 곧잘 하기 때문에 이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냥 힘을 빼는 겁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빼야 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빼게 되면 사방의 물이 오히려 나를 도와 나를 수면 위로 받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그 물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일합니다. 어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이 믿음 하나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믿음, 힘을 빼면 살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외치는 이 시대, 크리스찬이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오늘은 이 침몰의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같은 시간에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들이 침몰의 위기에 당황하는 이들과 위기에 빠져 신음하는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다독임이 되게 하시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지혜와 바른 답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당신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뒤돌아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시간과 물질에도 축복하시고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눈으로 보니 믿기 시작한 것이죠. 믿기 시작하니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보고서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눈과 귀를 아예 닫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침몰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교계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몇몇 교회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이 새는지 구멍난 곳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서 땜질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를 열심히 저어서 어떻게든 이 침몰하고 있는 배를 육지까지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침몰하는 배에서는 탈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교회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만 사실 다 잘못된 분석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탈출해야 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리해서 고쳐야 하는 힘차게 노를 저어서 무트로 올려야 하는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생명체입니다.
배와 건물과 같은 그런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무생물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인 건물이니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비유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배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살아있는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한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건져져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힘을 빼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힘을 빡 주고 열심히 땜질을 하거나 노를 젓듯이 아무리 팔을 휘둘러 봐야 그 깊은 물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으니 힘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은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는 항상 잘못된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못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맞은 나 자신을 잘못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분석은 잘못된 대책을 낳고 그 잘못된 대책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며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교회를 사람들이 모인 일련의 집단이나 하나의 건물 혹은 구원 열차나 구명정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은 결국 잘못된 분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화된 교회의 멤버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비하고 미진한 목회적 서비스들이 있었다면 개선하고 성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회 퍼실리티들을 확장하고 보다 감동적이고 흡인력 있는 예배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 모든 대책들,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교회를 향한 잘못된 분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교회를 침몰하는 배로 분석한 것이죠. 침몰을 막기 위해 열심히 구멍을 메우고 엔진을 조이고 더욱 힘껏 노를 젓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대책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분석이 나온 잘못된 대책들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욱 깊이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대책들은 사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비즈니스를 위한 대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인적 자원과 재정 능력이 탄탄할수록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견고하게 잘 서 있습니다. 승자승 원칙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은 오히려 전염병 사태 이후에 더욱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문법이었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적자생존의 원칙을 주장하는 진화론자인가? 혹시 우생학이 하나님의 학문이란 말인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재정 능력은 더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즈니스의 질서가 아닌 교회의 질서 안에 서 있는 그런 교회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자 생존의 진화론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아닌 힘을 완전히 빼고 그 물에 나를 뉘운 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날만을 기다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물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삽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는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영을 곧잘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딱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을 앞둔 유대민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이죠. 돌이켜야 하고 조용히 있어야 하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젠 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있어라. 잠잠히 그렇게 믿고 신뢰하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젠 편안히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무리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믿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뺍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는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보려고 하고, 안 되는 인간관계에 너무 마음을 쏟고, 안 되는 공부에 자신을 너무 자책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흥에 너무 목을 메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관련된 영상은 카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합시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해야 했지만 할 여유가 없어서, 혹은 하기 싫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갑시다. 네, 이웃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를 애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니 어찌 그 잠재적 경쟁자들인 이웃에게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웃사랑은 본질적으로 힘을 빡 주고 이를 악문 상태에서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쭉 빼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힘을 빼야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목사의 이웃사랑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식탁을 나누며 그렇게 항상 저희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성도들로서 여러분 또한 성도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버린 우리의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어쩌면 큰 몸살을 알아왔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렇게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심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된 양 안 되는 것들에만 열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침몰하고 있는 이 교회를 교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잠잠하게 하시며 힘을 빼게 하시며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이 세상 만방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